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 가까운 교회 최대 경사 중에 하나인 우리 태우 형제하고 민정 자매가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부부의 그 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나와서 축하해주고 또 감사해주고 또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못 뵌 분이 좀 있으셔서 섭섭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어제 저를 못 봐서 섭섭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데 왜 저를 못 봐서 섭섭한지는 모르겠어요. 신랑 신부 봤으면 좀 된 건데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남은 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저희한테 새 생명이 태어나서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니 책임지지 않고 또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라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부디 용기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형제하고 민정 자매가 여기서도 용기를 더 내실 분이 혹시 뒤에서 숨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자기 감정이나 상태 그리고 정서를 말할 때 주로 기쁨, 평안, 능력, 행복, 안식, 자랑, 승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면서 주신 것도 무엇이었냐면 사랑, 기쁨 혹은 열매 이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현실로 돌아와서 하루 동안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쁨, 평화, 능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정서를 쭉 주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번민, 당혹감, 두려움, 자괴감 이런 감정들이 더 많이 자리 잡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 나는 성령을 받았더니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해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나 소외감이나 무력감 이런 게 들까요? 여러분의 신앙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나 자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과 좌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먼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주님은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당신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자랑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신앙을 거듭하면 할수록 위축이나 좌절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겪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열매 등의 개념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기쁨, 이것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라고, 세상에서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유한 그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본문에서는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충성하고 그 구원을 성취하며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접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만족을, 당신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음에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고난의 길들을 택하셨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용납하고 또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무엇이 모자라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자청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들의 이해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때로는 무모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이 믿음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고 허무맹랑한 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저기를 품고 죄의 길에 들어선 자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이해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은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서는, 우리의 지식으로서,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본문 1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요 구절만 딱 눈에 띄시죠? 우리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뜻을 나타내셨고 또 당신께 속해 있는 모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나타내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하라. 여기서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그 결과물들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상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하지 예수를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거룩하심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러 들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나무라죠. 업신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들에 대해서 크게 반발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적지 않게 당황하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이나 평안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스러움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당황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반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과의 사랑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찬송을, 감사를 자아내지만 그 반대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미움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싶겠지만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안 된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고달프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이 더 깊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솔직히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싹 즐겁고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십니까?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유쾌하십니까? 별로 안 그럴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을 끊을 만한, 주의를 집중할 만한, 필요성을 느낄 만한 어떠한 가치나 보상이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거나 허상뿐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다 옳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도 또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질문들 그리고 갈등들이 있어도 마음껏 토로하더라도, 그걸 토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성경 읽는 법을 배우시라. 이렇게 해도 도무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안 살 건데 그렇게 뭘 또 수고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세상에 살던 때의 그 생각을 뒤집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들을 바꿔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세상살이에 대한 모험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쥐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누릴 수도 없고 아무나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환희를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다 실천할 수 있다고,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고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마음에 기대나 감동이 없을 건데, 그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뭐해? 지금 내가 개털인데. 그럼 뭐해? 어차피 세상이 나를 몰라줄 텐데. 사람들은 하나도 나를 인정해 준다거나 대접해 주지 않을 텐데.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을 빼고 재미를 잃게 만들어요.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도 해를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익일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지를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 있죠. 그게 유익하다는 거 알아요. 또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누구든지 다 죽으면 직면해야 될 사실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문제가 모든 이들에게 진실하게 전달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지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신실해지면, 예를 들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온유해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쉽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만만히 봐도 돼.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됨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이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서 커다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이해하지 못할 건데, 대접받지 못할 건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나타내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깊은 신앙을 드러내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우리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아주 주저해요. 신앙이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그리고 불편해지죠. 할 수만 있으면 놓고 싶지만, 그냥 두고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면 조금 찝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사실이면 큰 낭패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네.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속하지 않고 대강 살기로 하죠. 한쪽 발은 교회 안에 두고 다른 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쪽 저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처신하죠.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런 그 신앙의 현실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형편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한편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그런 형편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비난하더라도 아주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반대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뜻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힘들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발을 잠그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의 소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비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의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팍팍한 것이 그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그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증거를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이라는 덕목은 최고의 윤리적인 가치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그 내용이 너무 깊고 풍성해서 일설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당신이 가룟 유다에서 팔릴 것과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명명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가 된 자들만 순종할 수 있는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명령, 이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세상과 제자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들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아주 획기적인 분별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는 사랑, 진리, 생명, 능력 이런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리고 또 나누고 싶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펼쳐놓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생스럽고 또 재미도 없죠.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제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험을 나간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만약에 그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펼쳐놓으면 힘이 넘쳐날 거예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감격적일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에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또 믿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어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차반처럼 살려고 해보세요. 너무나 쉬워요. 그리스도인 안답게 살아보려고 하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아마도 그의 가르치신 말씀들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들을 고백해 하시고 증언케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그래서 지식이 있고 잘 알아듣지만 교만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나치시고, 배우지 못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알게 된 내용 하나라도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는 그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납득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를 알고 하나를 듣고 갈지라도 그 하나를 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지탱하는 기둥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예요. 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없고 힘든 일이에요.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자가 금방금방 깨우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우와, 저게는 뭔가 있나 보다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주 모자란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꾸물꾸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가 나타난다는 사실, 거기서 신비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를 받고 그 운명도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힘겨루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머리 싸움하면, 그래서 이기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도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명망도를 앞세워서 사람을 만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인끼리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이 괜찮습니까? 안부를 물어야죠. 물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마땅히 성도의 교제로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반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응원만 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안부가 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지난번에 보니까 아들이 급여 때문에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직장으로 옮길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정리가 되어 갑니까? 이런 안부가 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맨날 아파트 값이나 오른 얘기나 하고 온통 자기가 잘 나가는 얘기나 하니 교회가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이 없는 거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화장하고 와서 다 이쁘기만 해요. 다 이쁜 분들만 계셔요. 그래도 좋으세요? 좋은 뜻은 아닌데. 신앙의 실패에서 수심에 찬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죄와 씨름하다가 돌아온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은 나를 미워하므로 그 안에 있는 너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세상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미워하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편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의 한국교회 성도들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유명 연예인이 주식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회사 대표를 막 띄우면서
그가 돈 벌어줄 능력을 선전하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리친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낸 11조를 1000배나 갚아주실 겁니다. 어느 부흥사가 외치자 성도들이 아멘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신상품 명품 가방을 조금 싼 가격에 살려고 백화점 오픈런을 한 데는 가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정해진 시간에 골방을 찾지는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못 느끼죠. 심각성을 못 느끼면서 자기가 사는 집이 월세인 것이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갖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큰소리치지 못하는 것은 열받아 죽을 지경이에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담대함,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겠대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은 그런 이중적인 사고와 태도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망상을 깨뜨려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잠깐만요, 이것만 해결하고 단 다음에 갈게요,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 갈게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서 아직 다 못 해본 것이 있어서 억울해해야 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소원들은 이 세상에서 못다 해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깊이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큰 미련도 큰 기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신실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의지조차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믿다는 뜻도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을 타부시 해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세상 가치관이 싫고 이 세상에 만연된 죄가 밉고 악이 선을 이기고 활개를 치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이 죄악이 주도하는 세상과 부딪혀서 난리가 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핥히고 뜯어야 마다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세상이 고요하고 전혀 표시가 안 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움에는 조그만 빛 하나만 있어도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대강 분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지각하게 돼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마음에 알게 돼요. 그 마음에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찔리고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남이 불행해도 무정하게 사는 사람들의 속이 불편하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인 표시가 나고,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고, 찬송을 부를 때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품이, 삶의 행실이, 언어 생활이, 심지어는 표정 하나, 시선 하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의, 모지수를 모신 자의 능력이, 영광이,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도 잘생겼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나라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우리만이 예수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자이고, 우리만이 예수께서 주신 생수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그 생수가 없음으로 가래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썩은 시체 냄새 이외에는 다른 어떤 냄새를 풍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예요. 의미인 거예요. 우리만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가치를,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드러낼 수 있는 자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죽은 영혼이 자극을 받고 깨우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의 소유가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일자무식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셨거나 우리 교회의 능력을 덜 베푸셨다거나 우리의 가정을 덜 돌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지 않는 환경이나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에?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히 갖기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고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이러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예배나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세월을 흘려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들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들을 드러내는 데는, 채우는 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그냥 한다고 마음속에서 샘솟아 오르지 않아요. 사랑은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정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 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흘려보낸 그 기회들이, 그 시간들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핍과 정체와 무뎌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연륜은 교회에 다닌 횟수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싸워왔는지, 그 시간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또 세상과 싸워온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질 때만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복음에 반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결단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금욕 생활을 하라거나 교회 집, 은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열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별로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멍한 채로,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멍한 채로 다시 왔다,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찾고, 목이 타면 당연히 물을 마셔요. 하지만 영혼의 갈증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 이거는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 영적인 힘과 각성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쳐 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파리하고 메말라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태어나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이 소성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 사업이, 내 일들이 잘 되는 기적 말고 내 영혼이 소성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패역함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에, 그의 자비하심 앞에 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답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의 공률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셔야 돼요.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한 시대, 한 형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은 우리 편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한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만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적인 삶을, 신앙을 함께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상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위로받지 못해요. 절대 격려받지 못해요. 절대 힘을 얻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너 지난 한 주일 동안 힘들었지. 나도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 또 가는 거예요. 실컷 얻어 터지고 와서 또 머리에 된장 바르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다시 또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신앙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이루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세대를 사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온 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일본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프리카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역사와 사회 앞에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완수하는 일들이에요. 생명과 거룩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서, 추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일들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채워주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것, 이것 아니거든요. 힘을 합해서 세상에 응전하려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인 거예요. 동지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옆에 있는 형제들도 지쳐갈 거예요. 자매들도 힘들어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혼자서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격려를 받아요.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북한에 가서 순교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도리를 그 힘과 능력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해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바울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케 하시도록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때 그 모세를 부르셨듯이, 그때 그 엘리야를 부르셨듯이, 그때 그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현현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그 홍해를 가르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고 계세요.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팔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다 사용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나눠주시되,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하시고 또 채워가심으로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인 된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